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627페이지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 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5절.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모여서 왕으로 추대했다,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거기서 바로 다윗성이라 그러고 바로 다윗이 거기에 거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가 되었다. 땅을
차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을 또 정복해서 중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은 주목할 말씀이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는 바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 그 강성할 때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성하는 것은 바로 정복한다. 뭔가 현장을 정복한다. 사람을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외에도 내일 말씀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우두머리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사들의 소개. 보통 보면 다윗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다. 30명의 용사.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30명 용사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일당 100, 300을 하는데 여기 소개하기를 야소부홈이라는 사람은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300명을 처치했다. 이렇게 이 다윗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군장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물이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다. 그 당시 물이 귀하니까 그 아주 그냥 좋은 우물물 먹고 싶다니까 그 말을 듣고 그 30명 중에 세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근데 그 성이 바로 블레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던 그 현장이었다. 적진. 예?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내가 그 성의 성문 곁에 물을 먹고 싶다. 가해를 먹고 싶다. 했더니 무서워하지 않고 세 명이 달려가 가지고 그 평양에 가서 바로 가해를 따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만큼 다윗에게는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일꾼이 있었다. 목숨을 건 다윗의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조금 깊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큰 맥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두 번째, 다윗이 강성해서 땅을 차지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용사들을 붙여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라는 그런 명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답을 드릴게요, 제가. 자, 이것이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해답이 됩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또 이것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에게 있는 이 복의 내용 중에서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11장 1절로 3절에 왕이 됐다고 할 때 왕이 된 내용들이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첫째는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자고요. 먼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 1절에 다윗을 보고 이르되 첫째 왕이 될 조건이에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자, 우리요 여기서 첫 번째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은 첫째 혈족이 되었다. 혈족. 그러니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죠. 예, 친한 사람을 자기가 세우죠. 가까운 사람을 세우죠. 우리가 회장이 되거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도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하여튼 바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했다니 유대 지파들이 막 세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친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표를 얻는 것도 많은 사람하고 친해질 때
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느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에 보시면은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 보세요. 지금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다시 이때는 왕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입하게 했다는 겁니까? 출입. 뭔가 이렇게 좀 행동하게 만들고 좀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었다,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된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살만하게 해주고 출입하게 만들고 나를 좀 유익되게 만들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은 명색이 왕이었지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날개를 펴주고 활기를 주고 힘을 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골리앗을 꺾었거든요. 골리앗을 꺾어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으쓱하고 당당하게 길을 못 폈는데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명색이 아무리 직분이 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왕으로 주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출입을 하겠다. 우리를 출입하게. 출입이라는 출입. 우리는 여러분이요, 역사 속에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제가 부흥이 되고 또 잘 살게 만들어준 왕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 하여금 어깨를 펴고 가정과 정신병, 질병 그리고 미래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꼬마 아이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그 아이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앞으로 미래에 열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애들이 알아본다고.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에도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살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과 사가 있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 있지만 좋은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군사 쿠데타로 좀 나중에 좀 후에 장기 집권을 해서 좀 뭐가 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경제 부흥시키는 뛰어난 여러분 고속도로 연결시키고 새마을 운동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헌영이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나라 갈라먹을 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물론 그분도 또 장기 집권이 문제야. 장기 집권. 그래서 과가 있지만은 공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은 명색이 왕이지 허수아비였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골리앗을 꺾어주고 길을 펴주고 출입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통령과 모든 의원들이 앞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의 논리만 너무 빠지지 말고 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안보와 경제 속에서 잘 하지만은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이 왕이 된 부분은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이요, 사람은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이미 복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따로 약속을 받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저는 약속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전도자가 될 때 주는 약속이 커요. 이 전도자가 되는 약속은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되면 금생의 복을 받고 핍박도 받고 후대에 또 복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약속은 주어졌지만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천국은 힘도한 자의 것인데 믿음이 있지 못해서, 도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니까 혈족, 두 번째 출입하게 한 자, 셋째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높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쌓아놓고 만들어 놓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라.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도 해요. 다 그게 지금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여러분이 뭔가 획득하는 거예요. 유익을 획득하는 거예요. 베네핏. 벌점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베네핏을 획득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승점에 지금 가산돼서 때가 되면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금을 통해서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오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상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점을 따고 가라. 승점을 계속 승점, 봉사하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승점 따고 봉사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이런 승점을 자꾸 따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런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째 왕이 된 것은 혈족이었다. 두 번째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약속을 받았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자꾸 전도자가 되라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을 받게 하려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전도자라는 그 명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얼마 전도하겠습니까? 사실 남성들도 마찬가지. 16명의 목자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남성들을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성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갖다가 다 편성하고 붙이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 많지가 않다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주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한 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제가요 복 받는 법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특히 전도자가 되면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예수의 마음을 준다. 그 막 전도 잘하는데 못 알아먹어. 그 전도가 부담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맞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 받는 것도 그냥 무조건 자녀만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복 받습니다. 전도는요 자녀의 복을 받고 시대적인 복을 받고, 그게 바로 전도자는요. 근데 전도를 그냥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면 한 명도 전도 못해도요 그 중심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언약의 백성 되게 하려고 축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뭔가 축복의 자리로 등극시킬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는 거. 강성하여 갔다. 여기서 강성할 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성하는 거지. 강하게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뻗치는 거예요. 뻗쳐. 응? 여러분 요셉이 힘이 있어서, 요셉은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 이거죠. 힘이 넘치면 막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뒤편에 보면요, 이게 포도나무가 두 개 있어. 하나는 머루포도가 있고 하나는 일반 포도가 있는데, 이 머루포도가요 너무너무 힘이 있어요. 가지고 색깔이 달라. 빨간 색깔이야. 작년에는 열매가 쪼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그냥 확실히 기가 달라. 이놈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야, 어떻게 센지 모르겠어. 근데 올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열매를 좀 손을 좀 쳐주고 많이 좀 열매를 솎아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포도나무도 기가 세가지고 그냥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막 뻗어나가. 자, 그렇죠 여러분이요. 뻗어나가는 것은 바로 정복한다는 거지. 땅을 차지한다는 거지. 땅을 차지하고 힘이 세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강성해지셔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러분이 명예도 얻고 이렇게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뭔가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큰나무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니까 지하실에서 막 뻗어나가는 거죠. 땅도 사고 막 사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많이 일어나요. 열매가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여러분이 풋살 하는데, 야, 여기 청년들이 다 왔어.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애들이 한 80명, 90명, 100명 온 것 같아. 갈수록 잘 되네. 작년에는 거기 절반이었는데 12팀이었는데요. 해병대들 오고요. 뭐 특임대도 오고, 뭐 여기 좋은 교회 팀도 오고요. 다 청년들이요. 다 왔어. 예, 이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 풋살 되면서 너무 상금을 좀 적게 줘가지고 준비하더라고. 상금을 적게 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간에 자꾸 뻗어나가고, 우리 풋살대가 나중에 내년도에는 좀 커지면 좀 기자들을 좀 부르든지 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인사 좀 시켜가지고 후원도 받아내고 이렇게 판인데, 어떤 간에 올해 굉장히 좀 뻗어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국청협도 소개하고 또 제가 교회 목사라고 소개했더니 또 어떤 친구가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꾸 날마다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기 바랍니다. 건물도 사고 상가도 사고 사업도 번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강성이라는 거예요. 강성할 때 반드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강성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잃어버렸던 저 동북 저기 중국 동북 삼성도 저기 만주벌판도 차지하고 저 북한 땅도 밀고 들어가서 통일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세계 저는 생각 꿈이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여기 조선조, 제일교포, 또 재미교포, 고려인들을 다 통합시켜서 거기 연대, 국제 네트워크 연대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으로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돕도록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지만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성해서 대한민국 편이 되게 만들어. 나름대로 합당한 사람에게는 좀 우리 국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편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디아스포라처럼 퍼져 있게 만들어내. 유대인이 땅덩어리 좁은데 경상남북도 안 되는데, 여러분 외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자국 만들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잖아. 그런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냥 편협적으로 그들은 뭐 그쪽 편이 하지 말고 하기 나름인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다 우리나라 사람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돕는 유익된 사람으로 이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잘하는 게 그 중국몽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서 한국몽을 만들어 가지고 해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대국을 만들어. 대국에서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속에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을 돕는 용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용사가 여기 3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이 용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 이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큰 일과 사업과 목회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을 붙인다는 것은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용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일당 100을 감당하고 3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저는 생각해 바로 배필의 복이다 하는 거다. 배필의 복. 여러분, 배필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용사예요. 응? 우리 김상희 사모도 저의 용사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결혼할 때요, 한 잠언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아내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용사를 붙인 거예요. 용사를. 예?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줄 때는 배필의 복을, 여자에게는 남편의 복을 주고 남편에게는, 남자에게는 여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후손이, 자녀들이 그러한 배필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 배필의 복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요, 자녀의 복이에요. 꼭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사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2명 있지만 참 좋은 게 많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중국을 해가지고 끌고 다 가는 거 봐봐. 그렇죠? 그런 중국 사람들을 막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동네 학교 해오고 학교하고. 그게 용사라니까요. 그게. 예? 여러분, 이게 자식도 우리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배반 안 때리는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자식들입니다. 자식은 떠나지 않다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에게는 자식의 복을 줘서 아버지를 돕게 만드는 거지. 응? 또 친구들, 친척들, 우리 전도사들 또 훌륭한 사람이 아직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임발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재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훌륭한 분들이 이런 용사들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응?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게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용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회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바로 여러분에게 용사들을, 인재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인재들이 붙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복, 친구의 복을 받아요. 훌륭한 사람이 나를 돕는 동역자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배필이든 자식이든 누군가 내 주변에 용사가 있었다는, 다윗이 용사가 있어서 왕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복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결정적인 게 뭐냐 이거지. 이걸 말아야 돼. 이런 건 나중에 저도 알게 되는 거고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다 보였어요?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답을 찾아야지 이제. 사도행전 몇 장일까?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좀 읽으면 좋겠네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21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쥐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22절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야? 뭐라고 여기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요게 답이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요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 관계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거 없어. 별 이유가 있지만 지식이 아니야. 많은 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자라고 못나도 생각해봐.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회 처음에 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일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진실입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마음에 가슴이 벅찼어요. 막 뭔가 내 마음에 뭉클함이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이 마음이다. 이거는 개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백도 없고 성경도 많이 몰라. 마음에 하나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을까. 이거 고백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나를 생각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나를 위하여 살 사람이 누굴까라고 주님은 찾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학벌이 없고 배경이 안 좋아도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볼 때 개인적이라니까요. 많은 군중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났던 못났던 간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한다. 저는 두 번째 부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두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많이 또 알아야 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괜히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야.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같이 못난 자식 내가 여러분 저 배경을 알지만 난 고아예요. 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제가 살만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제사함 받고 목사가 되고 되잖아.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대한 거예요. 난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그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으면 좋을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지. 근데 보면은 고아 가부를 돌보고 내가 청소년들을 세우는 것도 그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과연 기뻐할까라고 또 자문을 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 이 내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마음에 연결을 시켜보고 한번 마음을 좀 헤아려 해봐.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까? 근데 기뻐하실 것 같아. 잘했다. 야, 네가 누가 너같이 생각하는 누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 볼 때 누가 너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게 누구냐. 내가 마음에 그거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궁에 앉았는데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막에 휘장에 있구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는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나는 왕궁에 있는 거 백향목궁에 잘 지는 성전에 있는 거 부끄럽구나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나단인가 누군가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여기를 야 내가 무슨 건물에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말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는 게 뭐냐면요, 너를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겠다. 응?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성경에 있는 그 얘기 그대로. 첫째 주권자로, 두 번째 위대하게, 세 번째는 너의 후손에게 나오는 씨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세 가지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메시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누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 신앙생활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룰까, 우리 아버지 생각 좀 하자는 거지.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생각만, 마음만 먹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기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기뻐할까 하고 돌아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때 제가 잘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뭐 가짜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중심이 발견되면 기뻐하시면 복을 줄 거니까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고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늘 깨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나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 듣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통이 이렇다. 교통.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다윗처럼 왕으로 초대받고 용사를, 사람을 붙여주시고 강성하여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열매 맺는 것이 최고다. 증거를 얻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이 이름만 갖지 말고 지식만 크지 말고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남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 착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나 오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다윗같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가? 정말 나는 주님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가? 내 생각만 하고 있는가? 내 뜻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진실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까? 아버지 돌아보면서 오늘 응답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사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